생명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서 15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고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의 애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아멘. 오늘은 코로나19와 도약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도약. 더 높은 단계로 발전하라는 뜻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전 세계 이 팬데믹,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모든 부분에 마이너스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럴수록 믿음의 사람들은 성경에서 해답을 찾아야 돼요. 디모데 하면은 신약의 선교 신학자의 대표라고 하면은 우리가 사도 바울 선생님이라고 하잖아요. 그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분은 그 결혼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 믿음의 아드님 되는 분이 디모데란 말이에요. 이 디모데에게 초대교회에 복음 선교 사역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 당시 핍박을 당하고 바울 사도 같은 경우에는 아무 자기가 잘못도 없는데 붙잡혀 가지고 매를 맞고 그렇게 조롱을 하고 온갖 공격을 다 받게 되는 겁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더 높은 단계로 발전하는 이 생명의 말씀을 제시해 줍니다. 긴박감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 보니까 내 속에 있는 은사고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 애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카리스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을 귀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물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는 자기가 만들어낸 자기가 본래부터 잘할 수 있는 그런 재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참된 실력이 있고 여기에 참된 능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 공부한 거 이런 것들 귀하죠. 근데 그런 귀한 것들을 전부 배설물과 같이 내가 버렸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더 귀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너건히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확증을 가지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그걸 가지고 우물쭈물하지 말고 전심전력을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여 도약을 시도하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분 하면은 우리가 솔로몬 왕이라고 그래요. 솔로몬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이분이 1,000번제를 드려요. 우리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너한테 뭘 해줬으면 좋겠냐 하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제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지혜를 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가장 탁월한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솔로몬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의 그 은사도 주실 뿐만 아니라 물질까지도 하나님이 주시고, 이런 걸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여러분들 받아야 돼. 그 솔로몬 왕이 전도서를 썼지 않았습니까? 전도서 7장 14절에 보니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뒤돌아보라. 이 뒤돌아보라는 게 뭐예요?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요즘 같은 팬데믹, 이 코로나19 시대에는 정말 생각 자체를 탄력 있게 갖고 입체적 사고를 해야지 돼요. 고정적 사고에서 탈피해서 도리어 더 높은 단계로 발전할 수 있는 시험을 볼 때도 우리는 보통 OX 시험 문제 있지 않습니까? 4개에서 하나 고르는 걸 객관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객관식 문제도 잘 풀 줄 알고, 그리고 주관식 문제도 잘 풀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재미난 게 뭐냐면은 이 논술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어느 대학교에서는 한 논술 시험을 좀 강화시켜 가지고
대학교 들어와 가지고 그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춘 아이들은 논술적 그런 대화가 되고 말귀를 알아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교육도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 아니 얘 주관식을 하고 논술을 할 줄 알려면요 객관식을 몰라가지고 객관식의 그 기본적인 것이 안 되는데 어떻게 주관식이 되고 논술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교수님들이 선생님들이 똑똑하고 훌륭을 해도 문제를 아무리 선생님이 잘 풀고 우리 학교는 매일 선생님들 시험 봅니다. 그런 학교도 있어요. 그 선생님도 대단하고 봐요. 저는 그 학습 열기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작 시험을 볼 때는 그 교수님 선생님이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본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힘을 이렇게 길러는, 그러니까 이제는 학생들이 잘할 수 있도록 힘을 길러주는 이 주도적 학습 능력을 배양시키는 선생님들이 얼마든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제는 유럽의 교육하고 동양의 교육, 이제는 의학도 말이에요. 양약하고 서양의학하고 동양의학하고 만나야지 돼요. 이제는 내 것만 잘한다고 하는 그런 일직선상의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제는 입체적 사고를 가져야지 돼요. 일방통행으로 안 되는 겁니다. 이제는 지혜를 모을 때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대체적으로 갈릴리 어부 주신들을 얼마나 그 교육을 잘 시켰는지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 와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분들을 사도라고 하죠. 이분들을 다들 귀하게 여기고 존경하고 나라마다 우리나라에서도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이분들을 누가 싫어합니까? 한 손에는 의료의 기술을 가지고 한 손에는 성경을 가지고 윌리엄 캐리 같은 분은 인도에 가가지고 많은 인도 사람들을 개화시키고 개혁시키고 그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니까 이분들이 오늘날까지 와서도 참 고마우신 선교사님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고 좋아하고, 당장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130년 전에 들어온 이 복음을 다들 좋아하고 귀하게 여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창세기 25장 33절과 34절에 보니까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34절에 보니까는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본래 장자가 에서잖아요. 그 에서하고 야곱이 쌍둥이잖아요. 그런데 에서가 장자인데도 불구하고 이 장자의 그 명분을 아주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팥죽 한 그릇에 판 거예요. 그런데 장자가 아닌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여기고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지만은 그리 도약하기 전에 더 높은 단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명분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명분을 팔면 안 돼요. 결국 명분을 귀하게 여긴 야곱은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그러고 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미움을 받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에서의 후손들이 야곱을 아주 힘들게 하고, 오직한 우리 하나님은 야곱이 여러 가지 그 문제가 있는 분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믿음의 그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의 그 열정을 가지고 그가 첫째 족장이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삭이 두 번째 족장이 되고 3대 족장으로 야곱이 등장을 하잖아요. 에서가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명분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지 돼요. 전 인류가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번에 팬데믹,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이런 가운데서 정말 명분을 중요시 여기는 역사는 진실된 실제입니다. 거짓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하는 거죠. 어떻게 명분이 없는데, 정당성이 없는데 미래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고 명분이 예수님께서, 이분이 십자가 사건이 있고 난 뒤에
인류를 다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에서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피 흘림 없으면 제사면 청이 없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려면 구약의 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레위기를 알아야지. 레위기를 알아야지만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셔야지만 됐는가 교육시키는 거죠. 이게 모세오경, 이거를 아주 귀하게 여겨야지 돼요. 우리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은 구약에 있는 말씀과 신약에 있는 말씀을 전부 읽으셔서 여러분들 생명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이것은 사람들에서 물론 기록이 되어 있다고 써 있지만은 결국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지만 된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얼마나 인정을 받았으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예수님이 하나님 효자예요. 그래서 그 육신의 어머니를 잘 돌봐달라고 해서 사도 요한이 끝까지 그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잘 돌보고 기념 예배당까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참 명분 있고 인정받는 사람, 이제는 인정받는 사람이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무슨 말씀을 주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을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명들을 지킨다는 것은 사실 계명 자체가 귀하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이렇게 늘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게 복이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이게 부조화가 조화로 바뀌게 되고 악한 영의 세력이 물러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더 높은 단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교를 갖고 도전하는 겁니다. 미국 대통령 중에서 가장 그 훌륭한 대통령이 누굽니까 했더니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남의 나라 대통령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요. 이분이 공부를 이렇게 많이 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 말씀들을 묵상한 그 에브라함 링컨이라고 그러잖아요. 에브라함 링컨이 노예 해방 운동을 할 때 정당성 있는 겁니다. 노예 해방, 이게 어떻게 사람이 사람이 있습니까? 이게 경쟁력이 없는 거예요. 사람을 노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사역을 보세요. 우리가 이 교회가, 우리 보통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여자분들의 그 이름을 누구의 엄마 이렇게 불러줬지. 우리가 130년 전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 교회에서는 그래도 그냥 그 김복순 집사님, 이 미자 권사님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감동을 받는 겁니다. 감동을 받아. 우리가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는 적어도 수직과 수평이 만난다는 사실 아시길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들이 여자분들을 무시하고 어느 분들이 또 그런다고 해서 또 남자분들을 무시하고 그런 목사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성직자들은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는 세월을 붙든다고 우리가 붙잡아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줬기 때문에 이 세상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 링컨은 노예 해방 운동을 정당하게 생각을 한 겁니다. 물론 어렵죠. 굉장히 어려운 전쟁입니다, 이게. 그래서 참모 중에서 남북 전쟁이 한창일 때에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참모 중 한 사람이 각각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과연 누구 편을, 과연 우리 편에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 링컨이 그런 걱정하지 말고 참모에게 우리 편에 있는가를 고민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는가, 그것일세. 결국은 이 노예 해방 전쟁은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승리로 갔어요. 언약적 사고를 가지고 하게 되면은
다 일어난다는 사실 아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주신 소명은 이 창세기 1장 28절에서 말하는 문화명령. 지금 뭐 생태학자들, 연구하고 미래학자들도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환경을 함부로 제대로 우리가 이거를 관리하지 못해가지고 문화명령을 제대로 준행하지 못해가지고 동물들이 있는 동물들의 생태계가 다 파괴가 된 겁니다. 막 그냥 난개발하고 무조건 이게 결국은 전 지구가 막 온도가 올라가가지고 이게 바이러스가 창궐해진다고 하잖아요. 이건 전 세계, 이게 우리나라 어떤 한 나라만 잘, 이건 아주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전 세계 사람들을 전부 다 보는 문화명,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서 말씀하는 성계명을 중요하는, 정말 우리가 이렇게 딱 봤을 때에 어느 세계 어느 나라에서 보든지 간에 어느 지점에서 보든지 간에 비즈니스 에지 미셔너리들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후손들에게 들려줄 것은 이 비즈니스 에지 미션을 후손들에게 물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재능과 노력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주시는 은총의 지혜, 하나님 주시는 복음의 은사를 갖고 전 세계 지구촌 모든 분들에게 도약하라는 게, 도약을 어떻게 도약을 합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본래부터 주신 창조주 하나님 은총을 붙들고 드러내 보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의 말씀은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갈렙 같은 경우도 보세요.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야, 너 가나안 땅 내가 줄 테니까 점령하라, 그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아세라 목상을 섬기고 정말 보면은 이게 도대체 이거 가만히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으로 들어갈 때마다 그 나라의 중심국가가 되고, 만약에 복음의 내용이 좋지 않다고 하면은 누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2000년 전에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가버나움 베들레헴, 아주 그 조그만 그런 그 지금도 보면은 이 말씀이 말이에요. 전 세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갈렙이라고 하는 분이 85살에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 했을 때에 내가 눈이 건강하다. 건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뭐 오래 살아서 뭐 어쩌자는 얘기입니까? 물론 목표도 없고 비전도 없이 그냥 세월만 보내는 겁니다. 그냥 세월만 붙들고 세월아 가지 마라. 근데 가는 세월이 안 갈 수도 없는 거고, 많은 사람들이 이 부정적인 자아상에 붙잡혀 가지고 결정장애에 걸려 가지고 그쪽으로 노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나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자꾸 핑계대고 자꾸 절망감에 빠져가지고 자기 스스로 거기에 즐기면서, 그것도 꽤 노력을 해야지 됩니다. 그런 노력하는 시간에 우리는 에레도리어 적극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바울 사도가 믿음의 아드님 되는 디모데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은사, 하나님 주신 은사를 가지고 가만히 있지 말고 그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일을 하는데 드러내 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가지고 드러내 보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팬데믹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어려워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높은 단계로 발전하고 우리가 도전할 수 있도록, 말씀을 갖고 도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 내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하심과 성령의 동하시고 내주하시는 정이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을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